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7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리하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향한 아버지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며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묵상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시편 107편 우리 23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로다. 찌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도 본문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3절부터 32절까지 이 부분은 바다에서 일어난 위기와 구원 서사가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23절은 바다에서 배를 타고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다는 적대적인 공간,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공간이기에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24절은 그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목격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니폴라우트, 이제 그의 기이한 일들, 히브리어로 니폴라우트인데 이것은 인간의 이해와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위를 가리키며 깊은 바다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25절은 여호와의 명령으로 광풍이 일어나고
바다에 물결이 솟구친다고 말을 합니다. 이는 폭풍과 바다와 같은 자연현상조차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묘사는 하나님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6절은 폭풍 속에서 배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바다의 위험을 묘사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는 표현은 공포로 존재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27절은 폭풍 속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극도의 혼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지각, 즉 인간의 판단과 능력은 위기 앞에서 무력합니다. 28절은 시편 107편에서 반복되는 구원 구조를 다시 보여줍니다. 인간은 막다른 고난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이는 연약한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29절은 여호와께서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물결을 고요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본문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자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게 합니다. 30절에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는 문자적으로 그들이 기뻐하는 목적지를 뜻하며 여기서 우리 헤페츠는 마음이 향하는 소망과 기쁨의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바다 위의 선원들에게 그 목적지는 무엇보다 안전한 항구였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연약한 인간이 소망하는 평안의 자리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31절은 후령구로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히브리어 문장은 먼저 여호와께 감사라는 찬양의 명령을 제시하고 그 이유로 하나님의 인자와 인생에 행하신 기적들을 덧붙이며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기억하게 합니다. 32절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대한 응답이 공동체 예배로 이어짐을 보여줍니다. 백성의 모임은 예배를 위해서 모인 회중을 가리키며 장로들의 자리는 이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를 체험한 이들은 공동체 가운데서 그 경험을 증언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33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질서의 역전이 주된 내용입니다. 33절은 하나님이 자연의 질서를 변화시키는 분, 즉 피조세계의 주인이심을 보여줍니다. 강, 샘은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물의 근원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광야와 마른 땅으로 변한다는 표현은 풍요로운 땅이 메마른 땅으로 바뀌는 극적 변화를 묘사합니다. 이는 자연의 풍요와 결핍이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자연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묘사는 이어지는 9절에서 나타나는 회복의 장면과 대조를 이루며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34절은 풍요로운 땅이 황폐한 땅으로 변하는 이유를 그 주민들의 악에서 찾고 있습니다. 옥토가 염전으로 변한다는 표현은 소돔 심판을 연상시키며 인간의 죄가 땅의 황폐함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인간이 악으로 인해 땅이 황폐해지거나 안식을 얻는다는 우리 구약의 신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35절은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메마른 땅을 생명의 자리로 바꾸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못이 되고 마른 땅이 샘물이 된다는 표현은 생명의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솟아나는 극적인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연의 질서를 회복시키시며 황폐한 땅에도 생명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36절은 하나님이 메마른 땅을 생명의 자리로 바꾸신 후에 그곳의 사람들을 정착하게 하시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생존의 위기에 있던 사람들을 그 땅에 살게 하십니다. 먼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시고 또 그곳에 백성을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드러냅니다. 37절 말씀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땅에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밭에 파종하고 포도원을 재배한다는 표현은 안정된 삶의 질서가 회복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동사의 주체는 인간이지만 이는 앞서 하나님이 거주할 땅을 마련하신 이후에 가능한 일이죠. 인간의 노동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결실을 맺습니다. 38절 말씀은 이러한 삶 위에 하나님의 복이 더해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가축도 줄지 않게 하십니다. 인간의 번성과 풍요로운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서 비롯됩니다. 39절은 번성하던 삶이 다시 어려움으로 바뀌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는 인간의 번영과 쇠퇴가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41절은 궁핍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궁핍한 자를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가족을 번성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궁핍한 자는 가난한 자의 신학을 반영하며 단순한 빈곤층을 넘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42절부터 43절 2절은 지혜로운 권고와 마무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42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행위를 바라보는 인간의 반응을 묘사합니다. 정직한 자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만 사악한 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앞에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43절은 이 시를 마무리하는 지혜로운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이러한 사건들을 주의 깊게 살피며 그 속에서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닫습니다. 아멘. 주에는 마쳤고요. 폭풍 속의 주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오늘 4권, 이제 90편부터 106편까지를 말합니다. 이 시편 제4권은 바벨론 포로기의 탄식과 회개로 가득합니다. 그 마지막 절은 간절한 간구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 시편 106편 끝절인 47절이죠. 오늘 본문이 속한 시편 제5권 107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인데 이 시편의 제5권은 바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혼돈과 죽음의 상징인 바다를 배경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자, 첫째로 폭풍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보면 시편의 저자는 바다에서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폭풍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25절이죠. 하나님은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지만 때로는 그분의 주권으로 재앙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배는 하늘로 오르다 깊음에 내려가고 소용돌이를 치며 갈팡질팡합니다. 항해자들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립니다. 히브리어 본문은 그들의 지혜가 삼켜진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쌓아온 모든 항해 기술과 경험, 또 인간적 역량이 파도의 통째로 삼켜지는 순간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삼켜지는 그 순간 진짜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28절이죠.
이처럼 인간의 역량이 완전히 삼켜지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진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30절부터 32절 중심으로 보면 30절은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폭풍을 잔잔하게 하실 뿐 아니라 항해자들이 바라는 안전한 항구까지 직접 인도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지음받았기에 찬양은 선택이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며 살아갈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나로부터 시작될 때 그 찬양의 은혜가 공동체로 흘러가게 됩니다. 셋째로 지혜로운 자는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주목합니다. 33절부터 43절 중심으로 보면 본문의 마지막 단락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역사와 자연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확장이 됩니다. 강이 광야로, 샘이 마른 땅으로 변하기도 하고 반대로 광야가 물 있는 땅으로, 또 마른 땅이 센 근원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억압받을 때 하나님은 억압자들에게 수치를 쏟으시고 궁핍한 자들을 높이시며 불의를 끝내십니다. 39절부터 42절 내용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애물이 폭풍이든 또 권력을 가진 인간의 행포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성도님들, 폭풍을 허락하신 분이 그 폭풍을 또한 고요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목적지까지 친히 인도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혹시 지금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바다 앞에 서 계십니까? 그 자리야말로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두려움의 파도 앞에서 주저앉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오늘 이권희 우리 목사님이 쓰신 이기는 신앙이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그에 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간접적이고 이론적인 반면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공부로 얻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패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약간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양의 지식보다 값지다. 아무리 신학적으로 해박하다 해도 실제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교제가 없다면 그는 단지 많은 양의 정보를 가졌을 뿐 생명 없는 지식을 가진 사람일 뿐이다. 20년,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있다면 그것은 껍데기다. 알맹이가 아니다. 패커는 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나아가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해석하신 대로 받아들이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 둘째로 계시된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그분의 신성과 속성을 아는 것. 셋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넷째로
하나님과의 친교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아멘. 끝났습니다. 마지막 우리 글이 참 은혜가 되지요. 좀 하나님의 대한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는 그런 체험 있는 지식들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그것은 유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에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서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폭풍 앞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기도하고 삽니까? 아니면 그 고통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힘들어합니까? 아버지, 우리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또한 주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또한 다스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앞에 겸손하게 부르짖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를 더 만나는 자리로 간다면 반드시 그 폭풍 같은 어려움들이 변하여서 은혜의 자리가 되며 또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자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각자가 오늘도 주신 말씀이 있을 텐데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늘 기도하며 승리하는, 고통 때문에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 의탁하며 모든 것 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